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음악 관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오늘 오전 마지막 시간인데 성경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주님 우리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리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까지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을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도 가져가서 감추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때부터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샤워를 한다든지 방을 정리한다든지 출근한다든지 식사 이런 일을 하면서 크고 적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삶은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마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버리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는 제게 있어서 1962년 10월 7일 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들 학교도 계속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기술병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군대 기술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전 제가 한 번도 기술병에 불합격된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딱 신체 검사에서 다른 데 다 통과했는데 치과 의사가 군의관이 내 카드에다 사인을 하는데 다른 사람 사인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이거 불합격이구나. 군의관한테 물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빨이 한쪽에 조금 깨어졌는데 앞니가. 군의관은 말하기를 내가 사표를 써놓고 해도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다. 어금니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봐줄 수 있겠다. 앞니빨이 입을 벌리기에 바로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1962년 5월 달이었는데 그때가 62년 5월 달부터 62년 10월 달까지 철학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걸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결과에 지금까지 난 잘한다고 한 많은 일들이 실패였다는 사실, 내가 전부 실패만 하고 잘못만 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참 많은 일들을 시도해 봤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돼가는 것 같더니 무너지고 해서 내가 한 거 하나 둘 셋 넷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내 생각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 10월 7일 날 새벽에 제 일생에 없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일어난 것은 그날 새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 전에 참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생각 비슷하고 그냥 지나가서 별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날 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 죄가 사해졌는 그 사실의 말씀부터 내 마음 믿어졌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었어. 하나님만 나에게 그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 앞에서 그 뒤에 자주 가는 나는 죄가 씻어졌다고 의인 있다고 그러죠. 청년들이 다 웃었습니다. 하루는 청년들이 모여노는 방이 있는데 내가 막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안에서 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었습니다. 박옥수 그 녀석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지를 아는데 지가 죄가 없다고. 그렇죠. 지하고 나하고 나쁜 짓 많이 같이 했으니까. 그 저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면 지는 죄를 죄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다 의인이라 그런 난 이야기가 말이 안 돼. 막 와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다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멸망을 당한다고 저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구약성에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많은 어느 하나도 나를 보고 너 의롭다 거룩하다 씻어서 그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나 나쁜 사람이라고 막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 1962년 10월 7일 이런 새벽 주일 새벽인데 하나님 만났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저는 하나였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그때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성경 읽으면 전에 성경만 읽었는데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고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읽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헷손을 낳고, 헷손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미나를 낳고, 아미나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실 때 아브라함은 현재 있는 나 상태에서 한 1초 뒤에 일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받고 야곱을 받고 유다를 보고, 그렇죠? 다 그걸 하나님 보고 네가 아들을 놓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걸 안 보이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까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매일 텔레비전만 보는 줄 아는데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텔레비전 월드컵을 해요. 한국이 다른 나라고 했는데 그때 5대0으로 한국이 졌어요. 월드컵에서 진짜 한국이 치욕적인 날이었어요. 저녁에 내가 텔레비전 켜놓은 한국이 해서 월드컵 경기를 봤는데 5대0으로 한국이 졌어요. 에이, 섭섭하다. 잠이나 잤어요. 그 이튿날 오후에 형제들이 한 서너씩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아,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형제들 우리가 놀고 있더니 한 형제가 텔레비전 탁 켰어요. 축구네, 한국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 어제 저녁에 했던 걸 재방하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면서 대충 봤지요. 우리가 프리킥을 얻었어요. 야, 천을 한 전 들어가나 막 형제들 그래요. 내가 얘기했어요. 안 들어갈 것 같아. 오른쪽 골 포스트를 맞고 떨어져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센터링을 해가지고 탁 쳤는데 오른쪽 골 포스트를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형제 스크린 보고 있다가 날 보고 와. 내가 자네들 목사 시들하게 봤지.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되면 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형제들 진짜 놀라는 거예요. 그래 한 3번인가 4번인가 내가 예언을 했어요. 이번에 한번 들어가, 이번에는 안 들어간다, 이번에 못 들어갔다, 앞으로 역적으로 하는 거 먹는다 했더니 진짜 나를 탁 꺼서가지고 이쪽 비었는데 가서 쳐넣으니까 바로 들어갔잖아. 한 점 뺏겼어. 한 점 들어가라 한데 안 돼. 이번에 한 5대0으로 질걸. 정확하게 내 말대로 맞는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우리 목사 어떻게 저러하시지? 자네들 나 잘 몰라. 내가 이거 아무나 목사 되는 줄 알아. 다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난 정확히 알아. 형제 전부 나를 궁금하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 어제 저녁에 이거 방송 봤어. 본 방송 보고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 그거 정확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양정학 목사 늘 미남이라 하면 정말 제가 보기 싫은 미남이지만 자기가 미남이라고 하는데 미남으로 인정해 줘요. 하나님 벌써 미남 다 보고 계셨어요. 알겠습니까? 이현모 목사 점잖은 척하는 이현모 목사 다 보고 계시고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 전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인데 아람이 막 이스라엘 전쟁을 막 안간힘을 썼어요. 참 제가 아쉬운 것은 아람 이스라엘 포위했을 때 그 전에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종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막고 했는데 어느 아람이 성문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아람을 못 이겨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 아람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성에 좀 떨어진 어떤 지점에 두고 그 자기들 뭐 군사 훈련하고 노래 잘하고 뭐 노는 거예요. 공차고 막 야구하고 그때 야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성을 쌓을 때 왕궁만 성으로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성을 쌓을 때 농토까지 성 안 쌓고 그 어떤 동네 그 도시 전체를 성으로 쌓아요. 중국 사람은 성을 쌓을 때 나라 전체를 성으로 쌓아요. 그래서 만리장성이라는 게 그 진짜 만리장성 가본데 높고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여튼 중국은 큰 나라에 보면은 나라 전체를 성으로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는 도시에서 집 있는 거기만 성을 쌓았으니까 농토는 성막 농사를 지으러 못 가니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러 밭으로 가지 못 성 안에 사람은 살지만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 보니 어떤 여자가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라 오늘 우리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여자 자기 아들을 삶아서 둘이 뜯어 먹었어요. 소리 너무 잔인하지요? 사실입니다. 그 다음날 그럼 네 아들 내라 삶아 먹자 하니까 자기 혼자 먹으려 감추었대요. 사마리아 성이 그리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가족이나 문둥이를 기억하겠습니까? 문둥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문둥이 계곡에 있다가 한 발자국 성문 어귀까지 왔어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들이 있지만 누가 성에서 나와서 문둥이들에게 음식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정말 절망적인 위치에 있을 때도 항상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기근으로 아이를 삶아 먹고 합분태 그러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갑의 은이 뭐 몇 세겔 그리고 낙이 머리 안에 은이 몇 세겔 막 무지무지하게 음식이 비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외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색을 한다. 지금 고운 가루 한 서아에 1000세겔 만세겔 하는데 보리 2서아에 한 세겔 한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종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장관에서 말도 안 돼. 어떻게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에 보리 2서에 한 세겔 말도 안 돼.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내도 그건 안 돼. 엘리사가 너는 눈으로 보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내일 이맘때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둥이 4명이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문둥이 계곡에 살다가 배가 고프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와서 성문 어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성 안에서 누가 음식을 갖다 날 줄는지 몰라, 누가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누가 나에게 음식 주나, 그러면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이 4명이 있는데, 그 문둥이 4명이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문둥이 4명이 하나님과 마음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어떤 생각을 넣어줬냐면, 야, 우리가 미쳤지. 왜 여기 있지? 여기 있는다고 뭐 사는 방법이 있어? 없잖아. 성주엔 주니까 성에 가도 음식 있고 여기도 음식, 이러다 내가 굶어 죽을 거 봐. 우리 동료 여러 명 죽었잖아.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차라리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 우리는 죽이면 죽고 어차피 죽을 몸인데, 살면 살고 죽이면 죽을 따릅니다. 어차피 거기는 음식도 있고 이제 거기로 가자. 여러분, 똑같은 형편 안에서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1962년도에 그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사고했던 거, 알았던 그하고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로 나를 끌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날부터 제가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제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전 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44년째 되는데,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글씨도 모르셔요. 당신의 이름 석자만 아세요. 우리 아버지께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난 자주 읽어요. 선교학교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들 아버지가 훌륭한 분, 잘생긴 분, 많은 분이 있었는데 한 분도 학교를 찾아오는 분이 없었어요. 제 아버지는 선산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와서 학교를 찾아왔어요. 옥수야,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래. 잘 지내냐? 예, 아버지. 학교에 사사치 아버지는 돌아보셨어요. 너 잠자는 데는 어디냐? 한번 보자. 아버지 여기서 잠을 잡니다. 예, 그래. 그 다음에 아버지, 너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예, 아버지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너 밥 먹는 데는 어디냐? 아버지 밥 먹는 식당 여기입니다. 다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 학교에서 제일 높은 선교사님은 누구냐? 예, 딕 선교사님이십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사님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성교사님 뵙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아버지가 마주치고 저도 이제 있고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옥수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옥수는 뭐든지 시키면 끈질기게 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막. 우리 옥수는 무슨 일 시키면 딱 맛만 보면 그 다음에 딴장을 친다는 거예요. 뭐든 시키면 가서 맛만 보면 딴 데 가 있고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일을 여러 번 시키면 그랬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이것은 벌써 맛볼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옥수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부족하고 못났지만 선교사님 이것이 지 적성에 맞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잘 길러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수를 가르쳐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골 사람이 대구까지 오셔서 성경 그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맛만 보고 그랬나. 나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눈에는 제가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그 뒤에 내가 이래 보니까 이것만 맘마보다 놔두고 이것만 맘마 그만두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세상 마음을 뭐 이것도 해봤다 또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실 때 이미 하나님 눈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보였는데 아브라함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아들 낳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삭 보고 이삭의 아들 야곱 유다를 보고 베레스 헤스론 쭉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면 너 길과 달라서 하나님 인도하는 나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날부터 제가 사는 삶이 전부 변하기 시작했고 내가 아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일하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5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종종 저를 손을 잡고 마음의 손을 이끌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세계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봐서 난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죄를 악을 행했고 내 주위의 모든 성도 다 죄인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장로는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손을 잡고 성경 말씀 사이 다니면서 본 것은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죄인이라는 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마다 나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내가 다 씻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씻어졌고 의로워졌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진 걸 십자가에서 보여줬고 어떻게 구약 속죄 제사에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은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는 거기에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내가 죄가 씻어졌고 눈처럼 희어진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때부터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의인 없는 날이 하도 없으며 의인 없는 날이 하도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느 날 누님, 이렇게 큰 누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죄가 씻었다. 누님이 큰 극질, 옥수야, 아무리 네 신앙이 잘못된 것 같다. 사람이 믿음이 더해질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하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아직 새파란 청년, 네가 의인이다. 그건 너무 교만하다. 너 돌이키라. 우리 누님의 이야기 너무 옳은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근데 성경에는 내가 의롭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데려오는 그렇게 거룩하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던 귀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나 D.L. 무디나 이런 정말 귀한 그분들의 책을 읽어봤어요. 놀라운 건 그분들 전부 다 의인하고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고 그러고 또 그분들 전부 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담대해졌습니다. 누가 보면 성경 말씀이 맞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끌림 받는 동안 놀랍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 내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봤어요. 문둥이 4명이 문둥이 계곡에 있다가 어느 날 아람 이제 사람들 때문에 다 성문이 굳게 잠겼는데 사마리아 성문 어기까지 왔어요. 막연히 성문 어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음식 안 갖다 줄래나? 우리 아이들이 내 아내가 날 위해 음식을 가져오지 않으려나? 말로 알아요. 다 굶지 자기도 굶는데 뭘 가져올 게 있어?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막연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참 옳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문둥이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 진으로 가자. 우리는 사마리아 성문 어기는 게 안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람 진으로 가라 우리 마음을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문 어기는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은 안전해 보여요. 맞습니까? 그러나 아람 진으로 가는 것은 임신은 위험해 보이죠. 그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결론적인 것보다 임시 내가 부담이 적은 걸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진에 안 가고 거기 머물러 있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 생각은 사마리아 성문 어기에 있는 건데 하나님 아람진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내림한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겔 한 세겔 보리 2세 한 세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문두인 아람진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하시는데 문두이들이 자기 생각은 여기는 안전한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 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있어요? 벌써 우리 동료가 20여 명이나 넘었는데 거의 다 죽고 우리 4명만 남았잖아.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거야. 여기 앉아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진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법, 내 생각 그 세계 속에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세계, 믿음으로 사는 세계 안으로 한 발자국 이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둥이 내미 아람진으로 가는 것처럼 그때 저는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변론이 생기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진리는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못 사했다면 정말 실패,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죄를 못 사했다. 예수님 실패한 것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두이 4명이 아람 진을 향해 갈 때 그들 생각에서 아람 진을 향해 가게 된 동기가, 그 생각이 나온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람 진을 이끌기 때문에 가듯이,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 내 경험, 이 모든 게 달랐지만 분명히 내가 나를 본 죄를 많이 지었고 나쁜 짓 만난 죄인이 맞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눈같이 희어졌고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진 게 맞아. 내 죄가 눈처럼 씻어진 거야. 맞아. 누가 뭐라든지 간에 계속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죄가 사한 것을 믿어지는 사람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행복했어요. 어렵고 힘들고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해도 한 사람 만나면서 성령이 더 변하고 참 행복했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 내 말씀 듣고 믿는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돼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들은 어두운 밤에 아람 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끌림을 받아 가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면으로 볼 때 문둥이 4명이 수없이 여러 날 많은 날 굶었고 병들어서 정말 진짜 뭐 튼튼하게 막 아람쥐로 막 달려가 뛰다 놀다 그래 간 게 아니에요.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보게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내가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가야겠다는 마음에서 참고 걸었는데 이젠 도저히 못 걷겠어. 우리 다 같이 문둥이지만 자녀들 발이 성하잖아. 나는 발가락 다 잘라내고 한 발짝 걷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자녀 날 데려가려고 하던 자녀들은 못 갈 것 같으니까 날 버려두고 자녀들이 나가게. 그리고 내가 부탁이 있는데 제발 거기 가거든 밥 실컷 배 터지도록 먹고 죽들이 그래 한번 실컷 먹어보게.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나도 그래 하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난 도저히 못 가겠어.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사도 같이 살아야 돼.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 하나님 일을 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지금 우리 아람 진에 간다고 해서 아람 군인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 문둥이나 더럽게 가기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활로 쏘을는지 몰라 죽을는지도 몰라.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보긴 그렇지만 거기는 음식이 있어 가면 음식 냄새라도 맡을 수 있고 음식 구경이라도 할 수 있어. 죽더라도 밥 한 번 구경이라도 하고 죽으면 낫잖아. 그들은 지금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결과를 아직 모르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꿔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결과를 아는 사람 하나도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많고 그렇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문둥이들이 4명이 문둥병 들어가고 몸도 온천지 못하고 발가락도 끊어지고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힘들고 여러 날 굶어도 힘이 다 빠져 숨이 차고 막 생땀이 나고 막 피곤합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너무나 처참하고 처참한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인도로 가는 그 길은 소망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똑같이 흘러간다면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정말 앞에 보지 못 만일에 여러분 이 문둥이들이 4명이 그 아람진에 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죠? 거기 음식이 잔뜩 있고 말이 있고 텐트가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그걸 미리 알고 간다면 막 서로 가려고 싸웠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걸 못 보고 약속을 보고 가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며 그걸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수없이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곧 우리가 볼 때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럴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닿아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항상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성문 어기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건 결국 죽는 길이고 이 길은 좀 불안해 보여. 우리가 가면 지금 아람군이 우리를 죽일는지 몰라 우리 안 받아줄는지 몰라 그런 막 불안하긴 하지만 이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초라하고 병들고 더럽고 굶고 지치고 쓰러지고 하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람진에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음향 효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 라디오 방송하고 텔레비전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은 거의 다 뭐 바람 소리, 바다 물결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음향 효과를 제일 잘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문둥이들이 쓰러지면 쿵 하고 넘어지고 가는데 하나님 그 방송에 음향 효과를 내야 되지 바람 소리 나고 물결 소리 나고 막 문 여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막 내듯이 그 문둥이들이 4명이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을 했냐면 어마어마한 군인들의 그 말발굽 소리 탁탁탁탁탁탁 막 가는 소리 그리고 말이 힝 하는 소리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막 병거 바퀴가 구는 소리 한백선 군인들이 와 하는 소리 막 채찍 소리 막 들리는데 이제 그 뭡니까 텐트 안에서 불을 다 켜놓고 이제는 뭐 그 부대찌개 끓이고 이제 그리고 막 끓이는데 갑자기 발바구스 팍 깜짝 밖에 나가 보니까 캄캄한데요. 캄캄한 데서 그날 또 검은밤이라 하더라고 달이 없다 하더라고. 막 저대 말 밟고 소리 막 병거 바퀴 소리 채찍 소리 말에 막 흥대는 소리 사람 함수 소리 우와 그만
아람 군인들은 기가 푹 죽었어요. 그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말해, 야, 이스라엘 왕이 안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헷 사람에게 돈을 주가 그 군대가 와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야. 막 아람 군인들 벌벌벌 떨고 있다가 누가 그 소리 하니까 맞다, 그 말이 맞다, 도망가자. 말 타고 도망가면 좋은데 하도 바빠 말 털면서 말 그대로 놔둬 탁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가자마자 문둥이들이 들어왔어요. 1시간도 안 됐어. 문둥이들이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하얀 깃대만 들고 우리는 항복합니다. 쏘지 마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아람 사마리아 성에서 왔는데 항복합니다. 백기를 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조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딱 텐트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밥상에 막 하얀 쌀밥이 놓여있고 미국 사람 같은 햄버거가 놓여있고 그렇게 하겠지, 그죠? 그렇겠죠? 아프리카 사람 푸푸가 놓여있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소고기 군 부대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막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야, 먹어도 될까? 무슨 뭐 죽을 때 주도 먹고 보자 막. 아무도 없으니까 막 저는 제가 옛날에 하루에 시간을 쓰다 보니 시간이 늘 하루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밥 먹는 연습을 했어요. 밥을 빨리 먹는 연습을. 제가 그 김천에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식사 2분 이상 걸려 본 적이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 설거지 되고 뭐 우리 또 별로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좀 천천히 먹어야 하는데 손님하고 식사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난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데 하도 뭘 다 먹어버리는데 그래서 다 비있는데 손님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드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수 없이 접시가락 놓을 수 없고 반찬 다 지금. 나중에 막 배가 보여.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왔어요. 야,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이게 실제로 믿어지지 않겠지, 그죠? 이게 꿈이야? 꿈이야? 어떻게 우리 상에, 우리 앞에 이렇게 밥상이 펴져 있어? 사람들 하도, 야, 뭐 꿈, 이러면 그렇지 않겠어? 그 천막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도 꼭 꿈을 꾸는 것 같겠죠, 그죠? 이게 현실인가? 집어이 보면 아픈데, 야, 꼬집어 아빠도 현실이 아닐 수 있어. 요즘 그런 말을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모르고 무식해서 꼬집어 아프면 현실인 줄 알았는데, 아빠도 꿈일 수 있다 하더라고. 꿈에도 꼬집어 아프다 하더라고. 미치겠지요, 미치겠어요. 굶고 굶다가 먹고 또 먹고 또 옆방에 또 있고 미치는 간 때마다 있는 거 딱 끝나면 고만 먹겠는데 맛있는 것만 먹고 막 그랬어요.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못하는데 I like eating 하는 건 참. 군대에서 제가 훈련을 받을 때 배가 너무 고팠어요. 우리 쌀을 우리가 먹는 국군 정량이 600g인데 쌀 600g 우리가 하루 충분히 먹을 양인데 그때 군대 높은 데 팔아먹을 쌀을 팔아먹어요. 그럼 밥이 점점 줄어들어요. 밥 퍼는 그놈이 되게 미워요. 진짜 저는 세계 밥을 그렇게 잘 푼 사람 처음 봤어요. 주걱을 탁 들고 밥을 이렇게 담놓고 척척척척척 담는데 그 양 보면 밥을 담은 것 같은데 자세히
대부분 쌀이 전부 다 썼어요. 학교 덤블링 하듯이. 아니 정말 쌀알 틈으로 밖이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밥을 푸는지 아주 육세 그냥 척척척척척척척 하는데 딱 근데 쌀알을 세 알이도 안 틀리지 밥알이 똑같아요. 쌀알 세 알이 숫자 똑같아. 한번 세 알 해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돈이 어느 게 더 많은가? 배가 무지무지하게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밥을 먹고 나면 그 매점 있는데 매점엔 돈이 있으면 먹을 게 없어요. 저는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요. 군대 갈 때. 제가 정말 군대 가면서 내가 어른들한테 인사하니까 돈을 많이 주셨는데 군대가 돈 한 푼 없이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 갈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다 도장을 새기는 목도장을 새기는데 그때 70원인데 100원짜리를 주고 목도장 새기고 30원 그거 보기 들어가죠. 근데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돈 한 푼은 모든 이제 3년 집에 돈 갖다 뭐 사먹고 하는데 저는 막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게 하나님 나를 더 채워주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매점에 가면은 매점 많이 그 중에 제일 많이 인기는 찹쌀떡. 찹쌀떡 저는 지금도 찹쌀떡 좋아해요. 그거 막 저는 그리고 뭐 다른 기억보다 먹는 기억이 제일 오래 남아요. 성경 기억보다 오래 남아요. 그 누가 나 점심 사주면 그때 점심 먹을 때 맛이 어떠고 참 뭘 먹고 뭐 감자튀김 먹고 다. 근데 그날 제가 총을 쏘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을 그 사람 총 쏠 차례가 있는데 딱 나 총을 했다가 중대에 사격해 총을 쏘았는데 뭐 안 쏘는 거예요. 야, 왜 안 쏴? 뭐 안 오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왜? 난 총알이 쏘면 다 날아갔다.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래서 불합격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 기압이 아주 무서워요. 야, 그래도 쏴! 하니까 야, 쏘면 뭐 하나 안 들어갔는데 죽었다. 너무 극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쏘아주래. 그러니까 네가 쏘아줄래? 그래서 그 쏘아줄게. 빨리 나와. 내가 그랬다가 쏘아. 그러니까 땅땅땅 쏘아. 저는 합격됐어요. 친구도 합격되고 너무 고마워더라고. 그 불합격 때는 그때 대구 와룡산이 있는데 그 풀이 안 나요. 하도 밟아서 오리 걸음을 해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 산꼭대 올라갔다 내려 그날 죽어요. 죽어. 다리가 전부 근육이 다 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학교에 나와 내만 했는데 오늘 총 쏜 이 친구가 있는데 형님이 군인 장교예요. 원래 훈련소 면회가 안 되는데 자기 동생을 보고 싶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딱 와서 연락해서 면회를 하고 딱 나갔는데 형님 뭐라 하냐면 너 왜 혼자 왔어? 친구 없어? 그 친구가 없어요. 야, 너 군대는 전우가 중요해. 네가 전쟁 때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전우가 없으면 죽지만 전우는 살리는 거야. 왜 전우가 중요해? 전우가 필요해. 왜 친구가 없어? 가 데려와! 했어요. 이 친구가 나와 친구가 없으니까 나하고 총성경 내가 도와줬잖아요. 너 따라가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딱 가니까 제 앞에 높은 계급 장교님이 뭐 중위 다연 반짝반짝 저희는 그때 훈련병 2등병 작대기도 훈련 마치 하나 줘요. 그때 작대기 하나도 안 했어요. 딱 있는데 충성하게 앉아라 앉아. 그리고 너 뭐 먹으래? 찹쌀떡 그랬어요. 그래 찹쌀떡 그게 이제 그 뭐 이만한 사라에 산처럼 쌓아놓고 이제 그 탁자 위에 놓고 파는데 야, 그 사라 치러 가져와. 내 앞에 딱 나왔어요. 날 보고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판매원 보고 숫자 세려. 내가 돈 낼게. 이게 11개 7장의 문둥이들이 안암 지나갔을 때나 똑같은 거지, 그죠?
뭐 지금 이런 거 생각할 기름이 없이가 막 들어가는데 한참 배가 막 꽉 차는 거예요. 다져놨어. 우리 군대에서 혹시 어떤 사람 먹다가 배 터져 죽은 사람도 하나 있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너무 위안에 왔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러면 배 터져 죽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그래도 막 배가 막 부르겠는데 하나만 더 먹자. 하나 더 먹었어. 한 개 더 먹자. 나중에 그 장교님 나를 보더니 자꾸 쳐다보니 너 괜찮겠나? 야, 괜찮겠나? 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1968년도니까요. 68년도죠. 지금부터 약 5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행복해요. 사람이 생각하면 기쁜 일이 있고 생각하면 근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한 번씩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 장교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나이 한 두세 살 위일 거라고 생각돼. 중이시니까요. 지금도 막 그분 한 만나면 진짜 찹쌀떡 한번 싸주고 싶어요. 저녁에 잠자리를 자는데 그날 아침 그렇게 찹쌀떡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찹쌀떡하고 했는데 하여튼 찹쌀떡 넣고 참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요. 지금 누군지 어디 계신지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 친구 이름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50년이 지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저에게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군대에서도 나와 같이 계시네요. 내 기도를 들으시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군대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자유 안 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나는 군 생활하면 하나님 늘 나와 같이 계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받고 남들이 무시도 다 그랬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에 이초로 인생은 살 동안 내 갈 길 펴나갈지 혹 환난 고통 많을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는 성격도 좋지 않고 변덕도 많고 짜증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죄가 사하셨다는 게 믿어진 그날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 처음에는 문둥이 4명이 아람 진을 향해 갈 때 두렵고 근심스럽고 불투명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일을 문둥이 인간 그대로더라고요. 먹고 또 먹고 또. 그때 내가 찹쌀떡 먹을 거나 그 문둥이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 먹고 배부러 또 한 개만 더 먹자, 한 숟가락 더 먹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은 갖다가 땅에 아무도 없는 물을 넣어놓고 여기다 금 안 묻어놨음 하고 써보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도 겪어보니까 앞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뒤에 하나님 뭘 준비했겠다, 어떻게 했겠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생각이 많으시니까 내가 상상치 못한 행복을, 내가 상상치 못한 기쁨을, 상상치 못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문둥이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올 건데, 그죠? 빨리 올 건데, 우리 친구 죽기 전에 데려올 건데, 우리 가족들 데려올 건데, 먹고 곰이 연어를 잡아먹는데 폭포에서 딱 서가지고 연어가 탁 올라와서 탁 뛸 때 탁 잡는데요. 잡아 연어를 먹어요. 먹고 나중에 배가 부르면 눈만 빼먹는다. 그다 맛있어서 곰이. 그래요. 한참 배부를 때는 똑같은 찹쌀이 뭔지 막 맛있는 것만 먹고. 사실 사람들이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으면 막 눈이 뺑뺑 들고 그 엿집에 막 요리한 냄새가 다 들어오고 그렇죠? 일주일 굶어봐야 막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안 굶어보셨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 세상적인 외로워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 서러운 분들 찾아오면 이래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제가 사실 자세히 듣지도 못하고 자세히 이해도 못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속을 이번 오늘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이 지난데도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달이 지난데도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1년이 지난데도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닐 줄 믿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그 뒤에 결과를 보고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성경이 비참한 우리 형편을, 우리 비참한 게 있을 때 하나님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보리 2쌀 한 세겔 하리라. 문둥이들은 막 먹고 마시고 막 감추고 막 정신없이 뛰다니는데 또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 소희가 선치 못하다. 그걸 깨우쳐주세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성주는 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주에 가서 고하자. 날이 밝은 아침까지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저주가 우리에게 미칠 거다. 빨리 가자. 어떻게 가? 힘들어. 말 타고 가면 되잖아. 문둥이들의 말을 한 마디 탁 꺼내. 제일 좋은 말 탁 잡고 말 타보면 참 재미있어요. 제가 몽골 종종 갈 때마다 말을 한 마디 타는데 좀 힘들어요. 1시간만 타면 막 피곤하고 그런데 막 말 타고 막 달려가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아직 서투리가지고 처음에 말 탈 때는 말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할매가 말을 타도 잘 듣는 내가 타면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자꾸 산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이 말이 새끼를 두고 왔기 때문에 자꾸 새끼 생각나고 쪼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잘탄 딱 잡아요. 막 말이 알아요. 말이 참 사람 무시해요. 어떤 사람 말이 탔는데, 뚱뚱한 사람이 탔는데 때려도 안 가요. 잡석하면서 그냥 그 안에 빙빙 돌면서 네가 때리든 마음대로 힘껏 때려. 근데 말 딱 잡으면 딱 꼬피 딱 잡으면 딱 말이 정신이 탁 달려가요. 그래서 문둥이 4명이 말을 타고 막 성에 갔어요. 여보세요. 우리가 아람진에 가보니까 탁 비었어요.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부대찌개, 그리고 또 뭐 라면, 그리고 다 있어요. 밤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아람진에 갔어요. 그 많은 걸 싸가지고 길머지고 이고 말에 싣고 술에 싣고,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보리 2쌀에 한 세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람 군들의 공격을 받고 사마리아 성이 굳게 성문이 잠겨서 농사를 굶주릴 그럴 때 있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의 말씀을 하나님이 끌림 받으면 어떤 데서 하나님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가진 이 집회, 이제 오늘 1시간 남았는데 바쁘신 대로 시간마다 오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이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다 의롭다는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